아멘. 자, 처음에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3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이 3 등장인물을 각각 관점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가 작은아들의 입장에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큰아들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오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한 가정 안에 아버지와 2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 이런 신앙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15장 이미 1절과 2절에 나와 있다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5장 1절과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이 대목이 오늘 돌아온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게 된 근본적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또 그들과 식사를 나누는 그 현장에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이, 또 율법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여기 수군거렸다는 것은 조롱 섞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2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이 옳은 행동을 하고 계시고 그 옆에서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도 확인을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2번에 걸쳐서 작은아들의 입장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신앙인들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살펴볼 텐데, 이 아버지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상으로 여기에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입장을 살펴볼 때에 포커스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2 아들의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2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땠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버지로서 2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일관성을 가졌느냐, 아니면 이중적인 잣대를 댔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즉, 아버지로서 큰아들을 대하는 마음과 작은아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편협한 마음, 편견에 사로잡힌 것, 또 아니면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 또 공평하지 못하게 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과연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시는가, 공정하지 않게 대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부는 아버지와 작은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후반부는 큰아들과 아버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로서 작은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후반부는 큰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었습니까? 이중적인 잣대를 댔나요? 아니면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큰아들을 대하는 것과 작은아들을 대하는 태도에 아버지의 마음이 좀
기울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오해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의 불평, 불만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는데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분명히 아버지가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편견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한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확인을 시켰습니다. 창녀들과 놀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았던 자가 지금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무슨 대접을 받아요? 아들 대접을 받아요. 근데 아들 대접도 보통 아들 대접이 아니에요. 마치 큰 성공을 거두고 온 아들을 대접하는 양 지금 아버지가 대한단 말이에요.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한 달 동안 벌서라는 뭐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아들인데 뭐라고 말할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가장 비싼 가락지겠죠. 제일 좋은 옷이었으니까. 또 신발은 또 신을 신깁니다. 왜요? 거지처럼 왔거든요. 신발을 신겨줘요. 또 보통 신발을 신겨줬겠습니까? 참 좋은 신발을 신겨줬겠죠. 그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려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어땠습니까?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아들도 중요하지 않고 큰 아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관점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왜?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당사자인 여러분과 저가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자, 24절에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누구에게 말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32절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큰 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작은 아들에게 했던 말과 큰 아들에게 했던 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 들었다고 해서 큰아들이 과연 수긍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오늘 마지막 32절 뒤에 큰아들의 반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사람은 이 몇 마디 했다고 동의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견의 대상이 되고요, 내가 불공평의 대상이 되면요, 사람은요 몇 마디 상대방 말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께 나에게만 박대하시고 나에게 뭔가 섭섭하신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이 느껴지면, 하나님 무슨 말로 성경을 통해서 위로해도요, 마음이 꼬여버리면 제대로 듣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큰아들의 반응은 아예 기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과연 큰아들의 이 불공평함을 느끼는 이 분노를 거기에 동의할 것이냐, 아버지의 마음에 동의할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 큰아들의 그 불평불만의 내용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곧 우리가 누구의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 설 때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은 딱 동일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24절에 아버지가 작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 4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작은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는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는 여기에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를 먼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라는 뜻인데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노인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그런데 달려갑니다. 뭐가 반갑다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입을 맞춘다면 매우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최고로 좋아한다는 표현입니다. 즉 아버지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방탕한 상태에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격하게 좋아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 뒤에 보시면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 대한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잔치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마지막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고 24절에는 뭡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서 그 돌아온 탕자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연상이 됩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미워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동원시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이렇게 긍휼과 용서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과 용서라는 것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실 때에 이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2사건, 신약에서 1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지 확인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니느웨입니다. 요나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가 니느웨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니느웨가 온 성이 다 회개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드렸죠. 한국으로 따지면 일본과 같은 존재입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십니다. 거절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갑니다. 가서
하루 동안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루 동안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바람이 불어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나의 복음 선포로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가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니느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니느웨 최고의 권자에 있던 왕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까지도 회개하는 그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의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진노하기로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사 진노 대신에 용서를 베푸셨다고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요나의 심정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큰아들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면 누군가가 예수 믿을 텐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내가 아니까 아예 말도 안 하려고 안 가려고 했는데 결국 나를 동원해서 가게 하고 요것을 보게 하십니까? 아주 화가 났어요, 요나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화가 나든 뭐하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을 예를 들어줄까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하 읽어가고 열왕기상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만한 사람 안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치는 왕은요, 역대 왕 중에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입니다. 곧 남의 여인인,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의 간음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모욕입니다. 이런 건 숨겨야죠.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지어놓고도 은폐하려고 우리아까지,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까지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얼마나 나쁜 짓을 더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덮기 위해서는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짓게 했는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재밌어요. 그 회개의 말이 나오자마자 나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이렇게 약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이렇게도 마음이 약하실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벌을 안 내리시고 홍구멍을 내주셨죠? 근데 왜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용서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니느웨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도. 오늘 본문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도 뭐예요? 자기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대상으로 여기까지 있다는 걸 알았다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졌을 텐데, 시각이 뒤틀리고 바뀌는 바람에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한 긍휼과 사랑과 회개한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절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인물을 들면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물, 이 배, 어부로서의 긍지가 있고 전문가로서의 긍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낮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와, 내가 제대로 된 사람 만났다. 내가 이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갑부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빈털터리가 한순간에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금은보화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난 살만나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고생 끝이다. 이제는 나에겐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까요? 상식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옳지 않은 말이에요. 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란 말이 나와요? 어울리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보십시오. 니느웨 회개할 상황입니까? 니느웨가 왜 회개해요? 그 나라의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것도 약소국가에서 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단 말에 어떻게 그들이 회개를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 일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회개에 대한 반응으로 용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며 또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과연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그다음 용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감격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이 주는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또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반대된 속성. 진노하심입니다. 진노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상대적으로 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냉대받으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저쪽으로 제껴져 버리는 가장 무시되고 냉대받는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온 탕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얼마나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가, 또 니느웨가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셨고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으며 회개한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는, 그 맞은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빛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또 누굽니까? 같은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에게 전혀 다른 반응이 다가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한편에서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한편은 진노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탕자가 어떤 상태에서 용서받았습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죄인이라도 돌아온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죄인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오지 않는 죄인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왜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죽을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집안이 복상 망하기 때문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감격해하고 기뻐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버지의 메시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중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회개할 필요 없나요? 회개하는 걸 너무 약화시키고 회개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기독교 이 흐름이 이 교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메시지도 없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세사리가 되어버리고 지금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회개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신자가 어떻게 신자일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셨냐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 오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께 나눠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것이 누구를 향한 거였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두 종류의 극단적인 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비유에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통해서 그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작은 아들의 태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은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리는 사람. 어떻게 누리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나서 누린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정말로 징그러운 것인지를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렇게 값지구나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안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마음은 모든 신자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게 된 처음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 체험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 잘못 믿고 있거나 아직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내가 회개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상태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세요. 돌아오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난 아버지 아들이라 감히 칭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취급하여 주십시오라고까지 할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끌어안았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아마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못 들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었어도 고개를 못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근데 오늘날 회개한 죄인들은 얼마나 고개를 뻣뻣이듭니까? 회개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듭니까? 이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 회개한 게 맞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존 신자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 이런 감격이 있다가 기존 신자로 10년, 20년, 30년 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민 아닙니까? 목사님 저도요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참 깊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둘째 아들 같은 감격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 감격이 없을까? 오히려 나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둘째 아들로 시작했다가 큰아들로 넘어와서 큰아들과 같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자로 사는 게 아닌가? 제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같이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누가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모든 불신자들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비웃습니다. 정말로 비웃습니다. 입이 삐뚤어지면서 비웃습니다. 눈을 옆으로 찢겨 뜨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얼마나 긍휼과 사랑을 비웃는지 모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존 신자. 이미 회개했고 은혜의 감격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기존 신자들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들로 시작했다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큰 아들로 바뀌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양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떨려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작은 아들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작은 아들은 여기저기에 다 사라져버리고 회개한 신자들은 하나도 없고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일들도 안 일어나며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 돌아온 죄인, 회개한 죄인들은 하나도 없고 온통 다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지도 않으며 온통 다 내가 처한 현실에만 눈이 어두워지며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궁과 사랑을 따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며 비판하는 신자들만 길러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처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 버리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처럼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깊이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느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느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깨달으며 죄를 죄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징글징글한 것인지를 깨닫는 신자, 그런 목회자, 그런 신앙인들이 배출될 때에 기독교는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변화의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며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책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옆 사람 바라보고 누가 더 잘났으며 누가 더 잘됐으며 이걸 볼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내가 짓고 있으며 나의 안에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궁과 사랑이 내 안에 더 크게 파도를 일으키며 여러분의 영혼을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